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공공의 집단도 불의나 악을 권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권들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권선징악을 통치의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정자들에게서 불의가 드러나게 될 때에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은퇴 후 평안히 지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퇴임전에 행했던 불의한 일들을 인하여서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감옥 생활을 했고 지금도 두 전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국민들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한국의 대통령은 극한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참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성난 민심은 그들이 결코 어렵지가 않았고 불의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되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를 뽑으려는 것인지 종교 지도자나 윤리나 도덕 선생을 뽑으려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하기까지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대표자는 적어도 우리와 다른 의로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문제와 비윤리적인 면을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질타던 어느 국회의원의 자녀가 며칠 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서는 자기가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무리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왔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장관 후보자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던 그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라 상대만 베고 나는 베지 않는 이중잣대와 한쪽 날만 시퍼렇게 서 있는 그런 검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다른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선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한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 그 잘못을 감히 직언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왕정 시대에 이런 왕의 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법이나 어떤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공범자 요압 외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아는 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세바와 행한 음행과 우리아를 죽인 일은 다윗의 모든 측근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오랜 시간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가 우리아에게 행했던 일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앞에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여서 어느 불의한 부자를 참소하였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양들은 아끼고 대신에 가난한 이웃이 자식처럼 품속에 기르던 그 양을 빼앗아 친구를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의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대노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불의에 대한 의분을 그는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진노는요, 불의를 판단하는 의의 기준과 불의에 대한 그의 분노는요, 타인을 향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에게 행한 자신의 불의에 대해 질타하고 분노하는 양심은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모순된 세상의 문제는요, 모두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에 대한 양심의 소리는 죽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이들의 불의에 대한 잣대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들의 의의 저울은 고장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저울의 추는 공평치 못한 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이며 공평치 못한 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호자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의와 공평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했고요. 시편 97편 2절 말씀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1장 3절에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정 출입구 앞에는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율법 여신인데요,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공평한 법의 집행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도 자신들의 법원에는 이러한 자신들만의 정의의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모두가 높이 든 한 손에 수평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국 대법원의 여신상은 나머지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또 한국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는데 비해 외국의 여신상은 대부분 눈 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요, 공평한 법의 집행을 상징하는 저울과 약속된 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정과 칼의 상징성에는요, 크게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눈 가리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신상들을 만들 때 그리스 율법의 여신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없으니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에서 눈 가리개를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의의 여신은요, 왜 눈을 뜨고 왼손에는 저울 대신 책을 들고 오른손에 칼 대신 저울을 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하고 법전, 꼭 칼을 쥐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표현이며, 눈을 가리는 것은 법 해석의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나 반대로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요, 인정과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 집단들의 압력에 의해 휘둘릴 수 있음을 살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과 정의의 여신상의 그 저울처럼 법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공평을 위하여 가려준 눈 가리개는 참으로 아쉽게도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리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과 사적 관계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겠다는 그 가리개로 가리지 않는 여인의 눈은요, 어떻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는 유력 무죄, 무력 유죄를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편향된 저울과 공평치 못한 추로 인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불의한 자로 정죄가 되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왔었습니다. 얼마 전 화성연서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자 동시에 전혀 이 살인 사건과 상관이 없던 어느 장애인이 혹독한 고문 끝에 살인범으로 만들어져 법에 의해 종신형을 받고 20여 년을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참으로 놀이삼아 죽이고 압력한 살인범에게는요, 이 법은 그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령 가리개 없이 밝혀보겠다는 여신상에 눈이 맞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자의 인권보다는 죽인 자의 인권을 우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법자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무법한 자들이 이 법으로 사면을 받는 세상이 되어왔습니다. 술을 먹고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변기를 뚫는 도구로 그 아이의 장기를 쏟아져 나오게 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든 조두순이라는 자를 술을 먹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같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신상에 손에 든 칼이 맞는 것입니까? 그 손에 들려진 책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공평치 못한 조를 손에 든 법관들에 의해서 길지 않은 형기를 부여받고 감옥 속에서 평안히 출소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코패스에게 잔혹하게 죽어간 혈육의 죽음을 인하여 살을 저미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그 아픔과 분노는 외면하고 권선징악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흉악한 사형수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형을 지평치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파탄이 나고 눈물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만 그러나 그들은 웃으며 죽을 걱정 없이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가 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평치 못한 추를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범죄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공의의 법은 없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 땅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으로부터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불의를 경험한 자들이 바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한 의를 나타내시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출처는요, 율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이고 타는 목마름으로 목말라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저울처럼,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지위침이 없는 공평한 주와 같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분을 의의 왕 또 의의 재판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분에 대하여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이분을 우리가 믿음을 쫓아 기다리는 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출현, 그 의의 나타나심은요, 세상에 있는 의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의가 나타났을 때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를 향한 사람들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로서 온 의는 핍박을 받는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요 세상에 나타나는 날 헤롯은 분노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황하였고 백성들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야만 했고 의를 증오하던 고향 사람들은 이 의를 동과 건설된 절벽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 의의 도를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참남하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로 불의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의는 자신들과 원수가 되는 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죽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고 정죄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정확히 그분의 의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종과 국경이 없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평소의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예수를 제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친구가 되어 화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어냈습니다.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그 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서라도 죽이고 싶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증오합니다. 세상은 이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복음의 책을 소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소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소유하고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인 BC와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 AD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역사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길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핍박받는 의입니다. 이 의는요 고난당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받는 의를 가진 이에게 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 의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로서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이란 뜻도 있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유를 가르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의는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셔. 그래서 당연히 이 의를 가진 자도 또한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대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지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들이본 믿음의 의인들은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방거리를 밝히는 불로 네로의 손에 의해 태워졌던 로마의 성도들과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에 의해 죽임당한 수억의 믿음의 의인들,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과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의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이런 의인들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세상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바리새인의 의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담력과 자기 확신을 가진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가 되어 매달리신 그 아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신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인 것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자기 의에 불과한 의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빌라도에게 그 표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눈먼 군중들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의가 아닌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속아 웃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들의 손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들이 얻도록 지으신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팔복에 이어서 9번째 구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팔복에 대한 주님의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의를 가진 자들을 세상이 핍박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믿는 자들에게 복된 일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고 또 주께서 그들의 핍박을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때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의 불의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멀지 않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그 의의 재판장 앞에서 두려움으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 가운데 세상은 마침내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모하여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찾고 두드리며 구하여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의를 되짚은 자들과 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그 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하던 자들이 분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아서 행하시는 그분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저 하늘과 이 땅 그리고 땅 아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도 그분의 심판을 굳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와 공평으로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덮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6월절 그 밤에 애굽의 전역을 덮었던 죽음의 천사들의 그림자처럼 어린 양의 핏부림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 위로 그리스도의 의가 지나갈 때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과 불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승리 없이 다 드러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무고한 피를 흘린 가인의 불의로부터 약한 나라를 강점하고 수탈하여 그들의 피를 빨았던 나라들과 모든 시대의 불의한 권력자들과 공의를 굳게 한 모든 시대의 모든 불의한 재판장들이 그날에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수억의 생명을 말살했던 저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 의의 재판장 진노 앞에서 두려움으로 녹아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식민지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전장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죽였던 그런 나라가 떨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드러내며 잘못을 인정치 않는 족속들이 그 값을 그날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그날에 떨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떨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그날에 떨고 또 떨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 피를 인한 의를 가진 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던 세상은 그 의의 재판장에 의해 그날에 불태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쫓아 이러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분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의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핍박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것이라면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핍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은 과연 어떤 상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복락과 재물을 기꺼이 버리면서 받았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나타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영광스러운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과 핍박당하는 저 북한과 중국 저 무슬림 지역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그들 위해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소망을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큰 승리를 얻은 승리자들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